82. 절대적인 완전함은 지금 여기에 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장소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전쟁은 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 전쟁이 없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신의 뜻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신의 유희라고 합니다. 그것은 전쟁이란 불가피하며 아무도 거기에 책임이 없다고 하는 말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왜 저에게 입장을 강요합니까? 저에게는 저 자신의 것이라고 할 어떤 입장도 없습니다. 분명 어떤 사람들은 이 끔찍하고 지각 없는 사륙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서로를 죽입니까? 내면에서 범인을 찾아보십시오. 나와 내 것이라는 관념이 모든 갈등의 뿌리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갈등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제가 갈등에서 벗어난들 뭐 하겠습니까? 그것은 전쟁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제가 전쟁의 원인이라면 저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 1000명이 사라진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전쟁은 제가 태어날 때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제가 죽어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투쟁과 갈등은 존재, 삶의 일부입니다. 존재에 대해 누가 책임이 있느냐고 왜 묻지 않습니까? 왜 존재와 갈등을 분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투쟁 없이는 존재가 있을 수 없습니까? 제가 저 자신이기 위해 남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는 별개의 한 몸, 마음, 곧 하나의 특정한 이름과 형상으로서의 자신의 생존을 위해 늘 남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대가 살기 위해서는 죽여야 합니다. 잉태된 순간부터 그대는 자신의 환경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절멸시키는 무자비한 전쟁을, 죽음이 그대를 해방할 때까지 말입니다. 저의 질문은 아직 답변되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 삶과 그 슬픔에 대해서 묘사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누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는군요. 제가 다그쳐 여쭈면 당신께서는 신이나 까르마 아니면 저 자신의 탐욕과 두려움의 탓을 돌리시는데 이런 것들은 더 많은 질문을 낳을 뿐입니다. 최종적인 답변을 주십시오. 최종적인 답변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보편적인 의식의 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름과 형상으로서 지속되는 것은 하나의 정신적 구성물에 지나지 않으며 쉽게 몰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목전의 것, 찰나적인 것, 현상에 대해 여쭈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인들에게 살해된 한 어린이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당신을 노려보고 있는 사실요. 그것을 부인하지는 못하십니다. 그럼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아니면서 우리 모두이기도 합니다. 세계는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인데 각 사물은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아이를 죽이며 우리 모두가 그 아이와 함께 죽습니다. 각 사건은 무수한 원인이 있고 무수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고 어떤 것도 그 원인을 밝혀낼 수 없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까르마와 과보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친 어림셈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창조주이고 서로의 피조물이며 서로의 부담을 야기하고 서로의 부담을 짊어져 줍니다. 그러니까 무고한 자가 죄 지은 자를 위해 고통받는군요. 무지 속에서는 우리가 무고하고 행위 속에서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멈추고 바라보고 이해하고 기억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상상을 먹여 살리고 상상이 욕망과 두려움을 낳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대체 왜 상상을 합니까? 의식의 빛이 기억의 필름을 통과하면서 그대의 뇌 위에 화상을 투사합니다. 그대의 뇌가 결함있고 무질서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대가 지각하는 것은 왜곡되고 좋고 싫음의 감정에 의해 채색됩니다. 그대의 사고를 질서 있게 만들고 감정적인 연상작용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사람과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명료하게 자비심을 가지고 보게 될 것입니다. 탄생, 삶, 죽음에 대한 주시자는 똑같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고통의 주시자이면서 사랑의 주시자입니다. 왜냐하면 한계와 분리 속에 있는 존재가 슬프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미워합니다. 우리는 싸우고 생명과 재산을 죽이거나 파괴하면서도 다정하고 자기 희생적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자유롭게 키우는가 하면 아이를 고아로 만들기도 하죠. 우리의 삶은 모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에 매달립니다.
만물의 근저에 이 매달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전적으로 피상적입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붙들지만 다음 순간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아이가 흙으로 경단을 빚었다가 태평스럽게 내버리듯이 말입니다. 흙 경단에 손을 대보십시오. 아이는 화를 내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아이의 주의를 딴 데로 돌려보십시오.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랑도 지금입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고통과 쾌락의 유희를 사랑하며 서로 다른 것들의 대비에 의해 매혹됩니다. 그러자면 우리에게 상대물들이 있어야 하고 그것들이 외관상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것을 즐기다가 실증이 나면 순수한 존재의 평안과 침묵을 갈망합니다. 우주의 심장은 끊임없이 뛰고 있습니다. 저는 주시자이면서 그 심장이기도 합니다. 그림은 알겠습니다만 화가는 누구입니까? 이 끔찍한 그러면서도 사랑스러운 경험에 대해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화가는 그 그림 안에 있습니다. 그대가 화가를 그림에서 분리하고 나서 그를 찾습니다. 분리하지 말고 거짓된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사물들은 있는 그대로이며 특별히 누구도 책임이 없습니다. 개인적 책임이라는 관념은 행위자라는 환상에서 나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한 것이 틀림없다. 누군가가 책임이 있다는 환상 말입니다. 법률과 간섭의 틀을 가진 지금 같은 사회는 별개의 책임이 있는 한 인격이 있다는 관념에 기초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사회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는 아닙니다. 분리의 느낌이 약하고 책임이 분산되어 있는 다른 형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격의 느낌이 약한 개인이라고요? 그는 진화 깨달음에 더 가까이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경우를 들어봅시다. 내가 있다는 느낌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인격은 초보적입니다. 진화지에 장애가 적기는 하나 자각의 힘과 명료함, 그 폭과 깊이가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자각은 더 강해지지만 잠재적인 인격도 드러나서 그것을 가리고 복잡하게 합니다. 나무가 단단할수록 불길이 뜨겁듯이 인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이 소멸됨으로써 나오는 빛은 더 밝습니다. 당신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저에게도 문제가 있지요. 그대에게 이미 말했습니다. 세간에 있다는 것, 하나의 이름과 형상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일체를 사랑하십니다. 존재계 안에는 일체가 들어있습니다. 저의 성품 자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조차 사랑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덜 고통스러워지지는 않습니다. 왜 무한자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까? 저를 존재계 속으로 데려오는 것은 탐험의 본능, 미지의 것에 대한 사랑입니다. 있음 속에서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이룸, 변화하는 삶의 본성에 속하듯이 이룸 속에서 모험을 보는 것은 있음의 본성에 속합니다. 있음과 이룸이 번갈아 드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저의 집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당신의 집은 신 안에 있습니까? 한 신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것도 무지입니다. 저의 집은 모든 관념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드높은 관념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신은 하나의 관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 너머의 실제입니다. 그대 좋을 대로 어떤 단어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대가 무엇을 생각하든지는 저는 그것을 넘어서 있습니다. 당신께서 일단 당신의 집을 아셨는데 왜 집 안에 머무르지 않으십니까? 왜 거기서 나오십니까? 육신을 가진 삶에 대한 사랑에서 우리는 태어나며 일단 태어나면 운명에 말려듭니다. 운명을 이룸에서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특수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그대를 모든 개인적인 과거와 미래를 지닌 한 인간으로 만듭니다. 어떤 위대한 인간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인간입니까? 그럼에도 그의 생애는 얼마나 고생스러웠고 그 결실은 얼마나 제한적이었습니까? 인간의 인격이란 얼마나 전적으로 의존적이며 그의 세상은 얼마나 무관심합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도 그것을 보호합니다. 전쟁이 벌어져 혼란이 발생했는데 누가 당신께 급식소를 좀 맡아달라고 합니다. 필요한 물자는 준비되어 있고 당신께서 그 일을 해내시기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저에게는 똑같습니다. 제가 그 일을 맡을 수도 있고 맡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저보다 그런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다른 사람들, 예컨대 직업적인 급식업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은 다릅니다. 저는 죽음을 하나의 재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제가 기뻐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그 아이는 고생길에 들어섰지만 죽은 사람은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삶에 대한 집착은 슬픔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저에게는 죽음의 순간이 공포의 순간이 아니라 환희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 울었지만 웃으면서 죽을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의식에 있어서의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변화를 기대합니까? 필름의 영사가 끝나면 모든 것이 영화가 시작될 때와 같은 상태로 남습니다. 그대가 태어나기 전의 상태가 죽은 뒤의 상태이기도 하죠. 만일 그대가 기억을 한다면 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려고 전혀 시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파장을 맞추는 문제일 뿐입니다. 물론 수련이 필요하죠. 왜 당신께서는 사회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저는 늘 그 일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죠. 그대는 제가 어떤 사회 사업을 하기를 원합니까? 잡동사니 일은 제 몫이 아닙니다.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분배할 수 있도록 생산하고 자기가 먹기 전에 남을 먹이며 자기가 갖기 전에 남에게 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전에 남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눠갖기에 기초한 이기적이지 않은 사회만이 정체되어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실제적인 해법입니다. 만약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싸우십시오. 그것은 모두 군화의 문제입니다. 따마스와 라자스가 지배하는 곳에는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또와가 지배하는 곳에는 평안이 있겠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결국 같은 말입니다. 사회는 행위의 동기들을 위해 건립됩니다. 그 토대에 선의를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면 전문적인 사회 사업가들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항상 나아질 시간이 있었지만 아직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물론 사또와가 득세하는 조화와 평안의 시대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겠죠. 그러나 사물은 그 자신의 완전함에 의해 파괴됩니다. 완전한 사회는 필시 정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정체되고 쇠퇴합니다. 산 꼭대기부터는 모든 길이 아래로 향합니다. 사회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태어나고 상대적인 완전함의 어느 지점까지 성장했다가 쇠퇴하여 죽습니다. 쇠퇴하지 않는 절대적인 완전함의 상태는 없습니까? 시작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간적인 것 안에는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서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때가 되면 무시간적인 것에 도달하겠습니까?
때가 되면 우리는 출발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공간이 우리를 공간 밖으로 데려다 줄 수 없듯이 시간은 우리를 시간 밖으로 데려다 줄 수 없습니다. 기다려서 그대가 얻는 것은 더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절대적인 완전함은 지금 여기에 있지 가깝거나 먼 어떤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비결은 지금 여기에서의 행동에 있습니다. 그대를 그대 자신에게 눈멀게 하는 것은 그대의 행동입니다. 그대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배격하고 마치 그대가 절대적으로 완전한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어떤 것을 완전하다고 생각하든 간에 말입니다.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그런 용기는 어디서 발견합니까? 물론 그대 자신의 안에서죠. 내면을 보십시오. 당신의 은총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의 은총이 지금 그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면을 보라고. 그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고 그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십시오. 실수를 겁내지 마십시오. 실수는 언제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오직 의도가 중요합니다. 사물들이 취하는 형태는 그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대가 하는 행위들의 동기는 그대가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불완전에서 나온 행위가 어떻게 완전에 이르게 해줄 수 있습니까? 행위가 완전함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함이 행위 속에서 표현되는 거죠. 그대가 하는 표현들로서 그대 자신을 판단하는 한 그 표현들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대가 자신의 존재를 깨달을 때 그대의 행동은 완전해질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제가 무시간적으로 완전하다면 애당초 제가 왜 태어났습니까? 이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금을 장신구로 만들어서 무슨 이익이 있느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장신구는 금의 색깔과 아름다움을 얻지만 금이 더 풍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행동에서 표현되는 실제는 그 행동을 의미 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해줍니다. 자신의 표현들을 통해서 실제가 무엇을 얻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전혀 아무것도 얻지 않죠. 그러나 그 자신을 표현하고 그 자신을 긍정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사랑의 성품에 속합니다. 세계는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그대는 세계를 사뭇 달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삶의 괴로움에 대한 그대의 입장이 변해야 합니다. 괴로움은 1차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요청이며 그것은 그 자체 사랑의 한 움직임입니다. 행복 이상으로 사랑은 성장을 원합니다.
의식과 존재의 확대와 심화 말입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 고통의 한 원인이 되며 사랑은 고통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사트와 곧 올바름과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에너지를 좌절시키면 안 됩니다. 방해를 받으면 그것은 그 자신을 향해 돌아서서 파괴적으로 됩니다. 사랑을 억제하고 괴로움이 퍼져나가게 허용하면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이웃들의 슬픔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은 우리 문 앞으로 괴로움을 데려옵니다.